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그리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강도사님 통해서 주신 1절에서 12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는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면서 5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54절에는 다시 무리들에게 해서 59절까지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두 번씩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강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외식입니다. 이건 위선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위선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이 외식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가장 죄짓기 쉬운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선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에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함께 배려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몸까지밖에 못 죽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에 빠지기가 쉽다.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는 그런 위선을 주의해야 되고, 하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겠죠. 우리 남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지옥의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문맥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요? 길 위의 본문이잖아요. 죽으러 가고 있어요. 십자가 찌러 가는 중이에요. 그 과정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길 위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제자도가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은 제자도의 핵심으로 뭐라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어야 될, 내가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로 가는 것이니까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왜 부인하겠어요? 두려우니까, 죽이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3절에 보면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동생이 억울했나 봐요. 형이 유산을, 아버지 어머니의 유산을 너무 많이 욕심껏 가져간다고 판단했겠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남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가져가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아마 이 형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더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형 좀 꾸짖어서 이 동생에게 좀 더 많은 아버지 어머니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고, 제자들도 나를 따르려면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교의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된다. 부인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면 나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모른 척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 나눠달라는 거잖아요. 14절, 이 사람아. 정다운 표현 아니죠?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희들 유산 나누고 그런 분쟁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교훈이 있어요? 이런 반구도 없으셨어요. 유산을 어떻게 나누라는 신약 성경의 규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인생의 관심을 물질에서 생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유산 분배에 대해서 재판장 노릇하는 것은 나의 소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지. 인간적인 재산이나 유산을 더 많이 나누고 이러한 일들에 나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하셨어요. 왜 강력한 경고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글 성경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동사가 2번 반복해서 나와요. 물리치라 이렇게만 했지만 주의하여 보라라는 호라테라는 말이 있고, 카이, 그리고 필라세스타이, 이런 식으로 필라세스테 하면서 하나 더, 이게 다 지켜보다 망보다거든요.
이게 2번씩이나 반복된 것이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모든 탐심으로부터.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어로는 비슷한 단어를 카이, and, 그리고라는 동사로 반복하면서 2번이나 2가지나 사용하니까요. 주의해라. 원수가 너희 인생을, 너희 영혼을 침입해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키고 또 지켜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물리치고 또 물리치라. 그 원수는 뭐예요? 탐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생명이지 소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유리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가 좋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쉬워요. 그런데 많은 재물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장하진 않아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없는 집 자식들은 이렇게 재산 가지고 유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형제들이 우애해요. 그런데 유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우는 가정이 많아요. 싸우지까지는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면서 형제관계가 이렇게 편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참된 삶의 의미와 참된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왜 부자인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까요? 부자가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탐심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부자처럼 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부자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부자의 착각이 3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자,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우선 이 부자는 불의하게 부자가 됐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남의 눈에 눈물 빼가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암시는 없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함이에요. 농부는 정직해요. 장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훌륭한 사업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비싸게 팔면서 많은 소득을 남기는 것이 유능한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농부는요, 땅은 땀 흘린 만큼이잖아요. 어떻게 뻥튀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밭의 소출은. 땀 흘린 만큼, 성실한 만큼. 이건 장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의하게 재산을 모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아주 못된 부자였겠지? 아니요. 그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수도 있었어요. 심중에 생각하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우리도 이런 고민 좀 하고 살고 싶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물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3가지 착각이 있었어요. 첫째 착각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다 1인칭 소유격이에요. 나의 곡간, 나의 곡식. 원문에 보면 나의 물건. 19절에는 나의 영혼. 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이. 이게 첫 번째 부자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청지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내 밭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 곳간이고 내 곡식이고 내 물건이고 내 영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내 영혼,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재물, 내 거 아니에요. 그 재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에요. 다 내 거라고 내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이걸 몰랐어요. 두 번째 착각이 뭐예요?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착각이죠.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줄로 착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내 집 마련만 하면, 이것만 있으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사용해야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지? 라는 고민이 없어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예수님 시대에 하루 두 끼씩 먹었는데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굶주림이 내 로마 제국이 뜯어가니까요. 이스라엘의 형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대다수 백성들은. 그런데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질은 쌓아두면 썩어요. 고인물이 썩듯이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재물 많이 쌓아두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왜 재벌들이 그렇게 힘든 인생 살겠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은 쌓아둘 때, 남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니까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동네 짬뽕 상회라고, 원래는 베트남 쌀국수 집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인사도 할 겸. 우면도교회 목사라고. 갔더니 쌀국수집 하던 주인이 다시 짬뽕집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 새로 하고 봤더니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공간이. 이렇게 주인 아저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간은 3분의 2로 줄었는데 3분의 1이 좁아졌는데 임대료는 똑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면서 쉬어서 일을 했는데 10원도 깎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좋은 건물주들도 많이 있어서 임대료를 좀 코로나 때문에 깎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네 건물주는 단 하루도 봐준 적이 없다고. 그 쌀국수 가격을 본사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리면 장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가격 싼 걸로 찾아서 짜장 짬뽕 하는,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노라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밥 먹을 일 있으면 짬뽕이나 짜장 드세요.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지금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한숨과 걱정과 눈물과 근심은 그냥 외면하고 나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재산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진짜 악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은 걱정할 거 없으니까 평안하고 즐거운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부자의 두 번째 착각이에요.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줄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착각한 것. 마지막 세 번째 부자의 착각이 뭐예요? 20절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일이 내 거일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가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못 살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내일이 우리 거라고 착각해요. 내일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니까, 내가 특별히 무슨 오늘 내일 할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일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아니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오늘 주님 부르실 수 있잖아요. 어제 저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어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물론 이렇게 오래전부터 서서히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장례식을 치르게 된 상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일이 우리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부르셨어요? 나 어느 정도 좀 급한 것 좀 해놓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빨리 부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주님 앞에 가서? 아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부자가 특별히 악한 게 돈 벌어서 부자 아니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잠깐 빌려 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물질 많이 쌓아둔다고 참된 행복, 참된 평안과 참된 즐거움 못 누려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물질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일,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했노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1절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죠. 22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까마귀 생각해봐라.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새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 같다고. 새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짹짹짹 소리가 저는 쯧쯧쯧 소리로 들려요. 아이고 저 인간들. 아이고 우리는 무슨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는데도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사는데 쟤들은 우리보다 수천만 배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면서 인간들은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새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 안 들리세요?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백합화 생각해봐라. 실 안 만들어요. 옷감 안 짜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화려한 옷이 백합화보다 더 예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적은 거죠. 28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형하고 싸워가면서 유산 많이 물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돌봐주실 거야. 아멘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 믿어요. 불의한 재산으로 내 자식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옳지 못한 돈으로 가르치는 자식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케네디 가정 보세요. 다 똑똑하고 대통령 나오고 엄청난데 그 집안 어떻게 됐어요? 케네디 아버지가 술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들 가르쳤잖아요. 뒤끝이 좋아요? 뇌물로 내 자식 가르치고 불의한 돈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왜 근데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새들을 좀 보세요. 들풀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게으르게 살라는 말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실력 기르면서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게으른 건 개미한테라도 가서 보고 배워서라도 고쳐야 될,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선한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왜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 난 키가 너무 작아. 우리 애가 너무 키가 안 크네. 염려하고 걱정하면 1cm, 2cm, 5cm 커져요? 걱정하는 만큼 안 커져요. 키를 키울 수 없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 자기 뜻대로 1초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29절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거기에 인생의 주파수 맞추지 마라. 우리가 뭐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31절처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먹는 거 입는 거 이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것은 덤이에요. 덤. 물건 사면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따라오는 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돈을 벌어도 이 돈 벌어서 하나님 일 해야지, 이런 일에 의해서 하다 보면 돈이 따라와요.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하다 보면 성적은 따라와요. 그것이 행복하니까요. 네. 제가 요즘 등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관악산에 빠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관악산이. 그래가지고 관악산 가다 보니까 관악산 중에 육봉능선이라는 가장 험한 길이 있어요. 막 암벽 등반해야 되는, 살짝 목숨 걸어야 되는 길인데요. 저 그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큰일이에요. 너무 가고 싶어요. 맨날 가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등산 정상까지 중간중간에 몇 킬로 남았다고, 얼마 남았다고 써주는 팻말이 있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는 이제 얼마 남았다, 좀만 더 참고 가면 정상까지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힘들었어요. 근데 육봉능선 타고 가니까요. 능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6개를. 근데 그것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몇 킬로 남은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정상에 와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막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니까 어느덧 실력이 붙었어요.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실력이. 그래서 성도들이 늘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관심 쓰다 보니까 어느덧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막 신경 쓰면서 돈 벌려고 돈 하고 성도 한 사람 뭐 더 늘어나게 성도 늘어나게 교회 성장하면 이게 정상까지 몇 킬로 남았다. 요거 신경 쓰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능 하나하나, 봉우리 하나하나 넘는 게 이게 너무 즐겁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정상에 왔네요. 아,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얼마 모이는구나. 이번 달 지나면 얼마 저축하는구나. 얼마 또 쌓이는구나. 이거 정상까지 몇 킬로 남았는지 확인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방법이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건 덤인데 그냥 스카치 테이프에 붙어있는 따라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행복하게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았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채워주셨어요. 걱정하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자식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목사님도 자식 때문에 속 썩어요? 당연히 저도 속 썩을 때 있죠. 아버지인데. 목사님도 뭐 전세금 올려주는데 걱정해요? 걱정하죠. 당연히. 집주인이 또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는 않지만 기도해요. 염려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럼 됐죠 뭐. 내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 아빠가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엄청 부자인데 겁나 부자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억지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천국은 인간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유권자, 천국의 상속자, 기쁘게 주세요. 기쁘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예, 이것이 하나님에게 부여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구제예요. 구제. 선교와 구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돈만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면 하늘에 못 가져가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구제하는 것. 선교하기 위해서 남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100%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돈 쓰는 거 보면 딱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저의 신앙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 앞에서는. 돈 쓰는 우선순위가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마음과 보물은 항상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운 건물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덤으로 세트로 묶어서 주시는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